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의 제목은 몸에 새긴 언약 할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스마엘로 인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깨졌던 13년, 무려 그 13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영적인 변화와 성숙이 눈에 보이도록 요구하신 의식이 할례였던 것입니다. 본문은 10절에서 14절까지 비교적 길게 할례에 관한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하며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및 그의 후손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할례를 우습게 여겨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양피를 베라고 하셨습니다. 즉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양피를 베는 것은 불결한 것을 제거하는 성결의 상징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성결하게 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이 평생 몸에 남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계약을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육체에 새겨진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받은 사람임을 날마다 확인하였습니다. 이 할례 언약은 원상 복구도 안 됩니다. 잘라내 버렸으니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 즉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한 자손이라는 육체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갖게 되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할례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인치는 외적인 표지입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나의 전부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 주권의식을 고백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두 번째 할례는 지난날의 죄와 수치를 찢어내는, 제거해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 세상의 죄와 수치를 씻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할례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실천하는 의지를 표명합니다. 할례는 얼마간의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 고통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실제적 헌신의 삶을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육체의 고통을 감수하게 하시며 눈에 보이도록 언약을 행하신 이유는 신앙은 관념, 사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에 담겨있는 결론적인 영적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리로 건너와 보겠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건강상의 이유로 포경수술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할례의 영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할례의 영적 의미가 필요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 또한 할례의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차 잘못하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악함 때문에 발생하는 잘못을 하나님께 그렇게 미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복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축복의 손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선언하시듯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 삶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전능함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을 때 그 보물을 소중히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 허비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 순간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허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삶에서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는 더욱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더욱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중요한 걸 배웁니다.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처럼 살 것을 요청하시며 할례를 명하십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축복은 하나님께서 왔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처럼 살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와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아름다움이 내 삶에서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래서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받는 복이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